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라오스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가서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마음껏 돈을 쓰고 온 것도 아니죠. 그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황폐한 땅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온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추구할 때 아닙니까?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한 2주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2주의 일정 정말 빡빡했거든요. 너무나 열악했고 잠자리, 숙소, 먹을 거 정말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2주간 사역하면서 그 팀원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몸도 아팠어요. 그런데 왜 청년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긴 2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선교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팀을 이끌어 가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황폐하고 가난한 나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현장마다 뜨겁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할 때가 아닙니까? 청년의 때가.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그 청년들이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비로소 내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인가를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신앙은 여러분 변화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뀐다는 기쁨이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 된 것과 똑같이 평생 자기만 알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그에게 내 전부를 내어줘도 웃을 수 있게 변화시키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게 되냐면 위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과 학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학문과 철학도 할 수 없는 변화를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변화가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죠.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학문이나 어떠한 사조, 어떤 지식 때문에 이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도저히 인간의 이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자신이 죽고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변화의 신앙.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면 과거의 사울과 같이 그렇게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악자였던 사람도 바울이 되어서 그 죽음의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째가 된 날, 그 새벽에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덤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여인들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 심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향품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향품이 뭡니까? 우리 장례에서는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장례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통은 잘 넣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알코올 같은 걸로 깨끗하게 염을해서 그냥 시신을 싸서 넣지 향품 넣지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향품은 중요한 장례 절차입니다. 죽은 시신에서 나는 부패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넣거나 향품을 바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이 향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안 가져왔겠죠. 그렇죠?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죠. 부활의 주가 아니죠. 그저 비참하게 죽은 한 명의 시신일 뿐입니다. 그저 죽은 자일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기적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비천한 여인들, 7 귀신 들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여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으니 이 여인들이 느꼈을 그 허탈함, 그 비참함, 그 슬픔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향품은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여인들의 비극적인 처지와 비극적인 그 심정을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무덤을 찾은 것이죠. 왜요? 그래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따뜻함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비참하게 버려지는 그 범죄자의 시신으로 둘 수 없어서 오늘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상 그 시신을 세마포에 쌀 때 향품을 같이 넣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는 대부분의 시신들은 그 가족들이 향품을 그 세마포에 넣어서 시신을 싸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불편하게 시신을 싸는 것과 향품을 넣는 것을 별개로 하지 않아요. 두 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신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죠. 왜요? 율법상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금지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 번이나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알고 있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반역죄 아닙니까? 반역죄. 로마의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놨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 시신에 향품 넣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하나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라도, 나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니, 나라도 비참하게 버려진 그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향품 넣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록 이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여인들은 향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큰 지진이 나서 이미 이 돌에 있는 굴이 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그 곁에 서 있었죠.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벌벌 떨면서 죽은 자처럼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그 사실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안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던 그 여인들을 누가 만나 주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고 절망하며 슬퍼하던 그 여자들이 드디어 누굴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실제를 확인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향품 넣는 여인,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여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증인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향품을 가져왔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주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 예수님은 하필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거자로 삼으셨을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말을 잘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활을 더 많이 알리고 더 잘 알리라고 여인들을 썼을 것이다, 사용했을 것이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그들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혹시 예수님의 그 시신이 향품도 없이 비참하게 방치되어 있을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덤 근처도 오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근데 진짜 변화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요?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우리 스마트폰 몇 번만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유능한 설교자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와의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주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왜 성경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그 놀라운 변화와 그 감격의 역사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희귀한 장면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 만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버린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주를 찾거나 주를 구하거나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죠.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것, 세상의 기쁨과 즐거운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이 차 있으니, 가득 차 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라고 말하라.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 그냥 오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글로 와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장소. 오늘 주님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그 첫 시작의 장소에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죠. 거기서 그 실패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그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금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과 은혜, 그 능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의 첫 믿음, 그들의 첫사랑, 그들의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요구하세요. 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첫사랑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고 처음 신앙을 고백했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의 갈릴리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은 거기 다시 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혹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마음이라면, 혹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마음이라면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오라고, 그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으니 다시 오라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불하신 나의 몸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보여주겠으니 다시 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더 되돌릴 수는 없죠. 장소를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했던 고백,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믿음의 결심들이 내 안에 회복되게 달라고. 오늘 이 가련한 3명의 여인들,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요, 심지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그런 불행한 과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증인다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선택이었죠. 쓸모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그와 똑같이 주님은 그 중심만을 보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할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